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돌판,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모판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심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성경에서는 증거판이라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4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림을 포기하고 엉뚱한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만들어낸 우상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고 모세가 산에서 급히 내려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추는 장면을 보면서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인데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거두셨고 모세는 증거판을 다시 받기 위해 또 시내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신기로운 장면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오르셨을 때 주님께서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면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장면을 세 제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과 4절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선자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그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이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문제는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실 때 이 산 밑에서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이유가 뭘까? 사역의 실패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꾸짖어서 나오라 명령하셨을 때 그 현장에는 메시아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23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간 후에 제자들 조용히 주님께 나와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실패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실패의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변해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14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변론하다, 헬라어로 논쟁하다는 뜻인데요,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제공한 논쟁거리는 무엇이었을까? 사역의 실패입니다. 무엇에 대한 실패일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음을 1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훈련과 전도와 치유 사역을 위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훈련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은 권능 치유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주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의 현장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요청했을 때 제자들 아마도 자신감 있게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왜냐?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 안수함을 기도해 줬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경험을 가지고 덤벼들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 이유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의 열심, 과거의 기도 생활, 과거의 믿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열심, 지금의 기도 생활, 지금의 믿음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을 때 저들은 아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실패자로 전락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논쟁거리만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 믿음의 부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19절 봐주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누가복음 9장 41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상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상대했던 것이고 믿음이 없는 그 사역 현장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과거의 경험과 인간적 자신감을 가지고 덤벼들면 그 사역 현장에는 실패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단임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감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목회 사역은 다 망하게 하옵소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 아니고 인본주의 목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고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물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할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주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 긍정 반, 부정 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서도 할 수 있다면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아버지를 향해 주님은 되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건 예수님의 되물음입니다.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23절 다시 봐주십니다.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 설교 제목인 믿는 자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까 궁금하시다면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열어놓고 계시죠? 10장 가셔서 27절 말씀을 직접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마가복음 10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삶에서 체험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새벽 시간에 시편 57편 말씀을 우리 새벽 예배들과 함께 나누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다급하게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57편 1절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란 단어는 주인이나 왕이 종이나 신하에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도와줄 때 쓰는 단어가 이 은혜란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시편 57편 2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 인간적 자신감을 가지고 덤벼들었지만 믿음이 없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현장에는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 어떤 존재보다 더 강한 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꾸짖으시고 나가라 명령하는 장면이 25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꾸짖으시고 명령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 더 강한 자 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요, 강한 존재입니다. 강한 존재. 귀신이 강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게 18절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제자들도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은 강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은요, 사람을 얽매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얼마든지 말씀과 권능으로 내쫓을 수 있는 더 강한 자 되심을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왔을 때는 그 강한 자를 굴복시킬 수 있는데 그 더 강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서의 기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더 강한 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더 강한 자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용기 여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기도의 언어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의 이적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실패했을까? 주님께 나와 조용히 묻는 제자들의 모습이 28절에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메시아의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알리는 그 증거로서 제자들이 사역에 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부어주신 것이 바로 그게 권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 보시면 실제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는데,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는요 메시아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메시아의 기적이 지금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이 실패했을까요? 29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겠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왜 실패했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는 이 사건을요 어느 복음서 기자보다 정말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 가십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19절.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셨어요. 23절.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선언했어요. 여기까지 강조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29절 마지막에 가서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결론에 가서는 기도라는 단어로 대체가 되고 있음을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믿음의 부재로 진단하셨고, 믿음의 부재가 바로 기도의 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들 성경 마지막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으로 가셔서 22절부터 24절을 직접 찾아서 믿음과 기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2절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23절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의 표현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기도의 언어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3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바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의 언어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언어요, 믿음이 있음은 기도의 엎드림으로 나타나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과 인간적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했지만 그 사역 현장에는 믿음이 부족했고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나라 민족을 위해 새벽에 기도할 때 반드시 요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나라에 썩은 정치인들을 다 도려내 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많은 나라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1년 동안 강의했지만 느헤미야서를 연구하고 선포하면서 제가 느꼈던 진리는, 느헤미야는 분명 준비된 사람이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140년 동안 방치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한 탁월한 리더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느헤미야의 그 탁월한 리더십의 조명을 비추기보다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재갈을 얻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준비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달려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셨을 때 느헤미야는 곧장 답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순간적인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한마디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느냐 못냐 달려있는데 지혜를 주셔서 이 내 지혜로운 한마디가 왕의 마음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한마디에 왕의 마음 문이 열렸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달려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방해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느헤미야는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권유하며 그 문제를 기도의 힘으로 해결했던 장면이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해꾼들을 기도의 힘으로 물리치고 성벽 재건 역사에 성공했던 사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기도의 언어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기도의 언어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지만 기도의 자리도 힘써 지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어머니 기도회 설교를 합니다. 제가 개강할 때 쌓여진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쌓여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쌓여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기도의 언어로 나타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과거의 경험과 인간적 자신감을 가지고 덤벼들었을 때 저들은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기도로 선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음부터 겸손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열심, 과거의 기도 생활, 과거의 믿음은 이제는 다 시간의 흐름 속에 떠나보내고 지금의 열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기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 우리의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더 강한 자로 오시어 우리의 얽매임을 풀어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리 없음을 보여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하고 진 말씀에 싸우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더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